2016년 9월 1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죄악상을 참고 참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피조물 된 저희가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영광 돌려드리지도 못한 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많은 피해 중에서도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누수 없이 잘 버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예배 흠향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자나 나가. 이게 버릇없이 그냥 앞으로 와 빨리. 전형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바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바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바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살아가니 공고한 자가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아멘. 명절에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명절에 이어서 또 태풍이 지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비가 샘이 없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 이어가지고 태풍까지 이어서 많은 또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똑바로 앉아라. 무릎 꿇고 똑바로 앉아라. 이런 연이어 이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칼을 빼드시는 게 아닌가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세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좋은데 그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고스란히 심판의 자리에서 다 당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오기는 와야 될 텐데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다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많은 상급을 재워 놓아야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진이 일어날 때에 회개 먼저 했어요. 행여나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아버지 하나님께 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그죠? 그런 믿음의 분복기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더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 차가워집니다. 습도도 높고요. 이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반팔에 패딩 조끼 좀 하고 안 어울립니다. 이상이 오늘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리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난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의 식물과 성수가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내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시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벌하신 이 홍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벌을 받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때에 저희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드리옵고 오로지 주님께만 맡기는, 오로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신앙을 다시금 되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저희의 것을 낮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작은 주님의 목소리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이 노아의 믿음, 오늘 우리 저희들도 고스란히 낮아져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마침 오늘의 말씀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오늘 벌써 4번째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그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가장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좋았더라고 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곳인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게 있네, 리모컨.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한가운데 심어 놓으시고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자유? 모든 것을 다 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이 모든 것에 만든 것에 대해서 동력을 하자 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장면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하기를 삶을 원하는 모든 자유를 준 이 아담에게 모든 자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유를 다 네가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셨어요. 제한적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네가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자기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다 큰 방에 갈 수도 있고 작은 방에 갈 수도 있고 냉장고에 있는 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그 모든 자유 중에서 제한이 있어요. 딱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딱 건드리면 안 되는 그게 뭘까요? 집문서입니다. 그죠? 부모님 통장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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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한적 자유입니다. 그거를 넘었으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몸에 몸을 댄다든지 그게 뭡니까? 노인 학대. 그죠? 폐륜이라고 합니다. 그죠? 제한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이 민주주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한적 자유가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를 받았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가 있지만은 제한적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딱 들어가면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우냐면요.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요. 내가 한 행동에는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자유를 벌렸을 때는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한적 자유를 왜 인간은 받아야만 되는가? 왜 모든 생물은 이 제한적 자유를 받아야만 되는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 외 모든 생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인간은 생물보다는 위에 있어요. 맞죠?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든 생물보다는 귀중한 것이요 천사보다도 귀중한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그것만 기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뱀이라는 생물이 타락한 천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꾀입니다. 그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저 선과 악을 따먹는 열매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더노? 이렇게 하와가 하는 말이
정령 죽으리라는 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그것을 따먹는 이런 죽을까 하노래서 말을 살짝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뱀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니야 나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어떻게 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람에게 무엇을? 교만을 싹트게 하고 호기심을 싹트게 하고 그리고 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욕심을 싹트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와가 저게 맛있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활짝 넘어가는 겁니다. 저게 맛있겠다가 아닙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배부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저걸 먹으면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한마디에 활짝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너 이거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단자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명절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천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개를 치느냐? 교회 들어옵니다. 새로운 교인으로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와서 등록한 교인으로 목회자들 모임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간답니다. 기도원으로. 그래가서 사람을 꼬드겨내요. 그래서 꼬드겨내서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말이 게임에 넘어가진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단의 교리, 이단의 딱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교리 가지고 싸웁니다. 말장난 억수로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억수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논하고자 할 때는 말을 끊는 게 나아요. 말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아, 내 바빠 가야 돼.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 사람과 말을 섞다 보면은 넘어갑니다. 따라올래? 특히 중요한 건데 뭘 하냐면요. 장사치들 있잖아요. 장사치들한테 많이 가요. 가서 한 개 팔아주고. 비싼 거 한 개 팔아주고. 내 이거 팔아주는데 내가 또 하면 또 올게. 그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가자 말해요.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이름 씁니다. 교회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말 안 해요. 다음에 또 만나. 내가 또 올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해서 그래서 말 속에서 교리를 넣어서 결국은 자기 신천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 신천지를 데려간 거를 거기 가서 신앙교육하는 걸 센터라고 하대요. 센터 교육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딱 들어가면 자기 집을 다 팔아고 갖다 바쳐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 공동체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외부의 사람들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저런데 다른 일반주의 교회는 그게 너무 허다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자. 그래서 두 마디, 세 마디 넘어가다 보면은 딸려요. 성경에 대해서 딸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내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딱 전문적인 말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글을 따지기 때문에 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따지지 않는 게 말을 안 쓰는 게 낫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를 거절하는 데를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뱀처럼 말을 살짝 빱니다. 하나님 진짜 죽는다잖아.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요. 아니다, 절대 안 죽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설마 너를 죽이시겠냐? 네가 그거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죽이시겠냐?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데 부모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부모보다 더 잘날 수 있어요. 맞죠?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부모는요, 경력 떨어지고 못 따라갑니다. 맞죠? 자녀는 한참 젊은 나이기 때문에 머리 회전력이 더 빨라요. 내가 부모보다 똑똑합니다. 그렇다 한들 내가 부모와 닮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그죠? 그 누가 욕을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절대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인정하는 말에는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이 이만희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돼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세뇌교육을 시켜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다 재산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떼부자가 된 겁니다. 떼부자. 맞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도 인간인데. 그죠? 안 죽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닮아가겠다는 그런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무슨 자존심? 왜 내 혼자 못 살아? 내 혼자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살면은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신을 의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 왜 남을 내가 의지를 해야 돼? 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혼자서는 살기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타적입니다.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내 혼자 열심히 착하게 살면 돼. 교회 안 가도 죄 안 지으면 되는 거고 남한테 피 안 주면 되는 거고 내 혼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면 돼. 그게 자존심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는 거. 동등되면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죄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 자유 내에서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제한적 자유, 나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제한적 자유를 넘어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죽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인간들을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대신에 벌을 내리시죠. 뱀에게도 벌을 주고 하와에게도 벌을 주고 아담에게도 벌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도 죄가 이어집니다. 그죠? 아들이 자기 형제 동생을 쳐 죽이는, 그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은 깨끗한 곳이 아니고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죄 안 지었어, 남한테 피해 안 줬어 할지라도 행위로 살펴보면 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있다면 행위나 내 마음속으로라도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로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의인을 몇 명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지난주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장입니다. 6장 9절에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신 목적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지만 한 가지로 통일시키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요 제가 처녀한테 상당히 많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말 안 들을 때 뭐라는 겁니다. 그죠? 말 잘 들으면 뭐라 할 일이 없어요. 콘소리 칠 일이 없어요. 그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고 고함을 지르게 되는 거고 매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맡기세요. 내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벌을 내릴 것인데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배를 하나 짓도록 하는데 이 큰 배를 지어서 그나마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배로 다 모으라 해요. 그래서 이 5장 마지막 절, 5장 32절에 배보면은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우리가 50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요 거전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셀라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969, 969 여기 쉽습니다. 969살까지 살았는데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때까지 산 사람은 거진 할아버지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노아가 30살 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500살이 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려고 명령한 시기는 500세 전이 될 것이다. 500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텐데 이 편한 세상에 이 500세 되기 전에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하시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이후에 이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믿질 않죠. 그래서 아무도 짓지 않는 가운데 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자기 세 아들을 낳고 세 아들이 자라나면서 같이 이제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방주의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의 크기를 보면은요, 큰 운동장, 학교 운동장보다 더 커요. 그 정도 크기, 조금 더 큰, 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높이는 3층입니다. 학교 운동장 크죠, 그죠? 그 높이의 3층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에 태우기에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까? 이 노아는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물로 심판하실 거야.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고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 세상에 무슨 예를 들어서 비는 올 수 있어요. 그죠? 태풍도 올 수도 있고 홍수는 올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걸렸느냐 이 배를 짓는데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라? 600세라. 거진 100년에 걸쳐가지고 높은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 방주를 지었는데 이 600세의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태워라. 다 태워라. 그리고 짐승들 다 암수식 다 태워라. 왜? 종족 번식을 위해서죠, 그죠? 다 태워라.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배 타시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홍수로 내리게 시킬 것인데 모두 이 배에 타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폭방기를 꼈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만 암과 수를 발견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이 짐승들.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암수 2마리씩만 배에 태우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7마리씩 해서 배에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 타고 나니까 방주에 문을 딱 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물에 의해서. 우리도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들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이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리시죠. 다만 배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입니다. 8명, 그죠?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 해서 이 사람은 8명,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로 인해서 종족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40일 동안 우리가 홍수가 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40일 후에 모든 물이 싹 말라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도 마르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마르는데도 거진 한 1년이 걸려요. 1년이. 그래서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하느냐?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600세 2월 17일 날 그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배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배가 둥둥둥 떠다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7월 비가 언제부터 왔냐면은 2월 17일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난 뒤에 7월 곧 그달 17일에 그럼 몇 개월이 흘러나간 거예요? 5달입니다. 그죠? 3, 5, 15, 150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더라?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이 신학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의 터키라고 그래요. 아라라산이. 이 터키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하고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라라산에 5개월 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마르고 난 뒤에 까마귀를 내어놓아서 묻지 말라는지 안 말라는지 여러 번 실험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까지 바깥에 내어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말란 줄 알고 노아와 가족과 그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요.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아까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시작을 해서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죠?
1년 만에 땅이 마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세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동물들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싹쓸이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죄 없는 과목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같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죠?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를 겪고 난 뒤에 그리고 연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요, 집에만 가면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옛날에 살았던 이야기들, 전쟁 났던 이야기, 일제시대 때 이야기 계속 반복을 해서 이번에도 가니까 지진이 이번에 무서웠잖아요. 그 지진 가니까 옛날에 우리 전쟁 날 때, 우리 피난 갈 때 그 얘기 또 꺼냅니다. 계속 얘기가 똑같아요. 아이고 엄마 또 시작했다라면서 그 얘기 또 엄마 그랬나 이러고 또 들어줘야 됩니다. 또 엄마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얘기 들어줍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엄마가 강을 건너는데 이만큼 물이 찼대요. 이만큼 물이 차면 요즘 같으면 무서워서 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가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인민군들한테 가서 죽으니까. 그죠?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절을 살았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너무너무 못 살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합니다. 경제발전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발전이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좋네.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되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환경이 완전히 나빠져 버렸어요. 그죠? 산을 깎고 땅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되고 차를 굴리다 보니까 집안에도 편해야 되고 에어컨도 넣어야 되고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내 조금 편하게 살고자 원해서 모든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은 올해처럼 그죠? 너무 더워져 버렸어요. 지구가. 고생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일한 결과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다. 내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이었더라. 뭡니까? 암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맞죠, 그죠?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암이 생겨나는 거예요. 암이 생겨지게 되고 이 여름에 이 더위로 고생하게 되고 아마 겨울이 점차 없어질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 북극에 탐사가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았대요. 얼음이 둥둥둥 떠내려가지고 북극 곰들이 살 수가 없어갖고 마을로 내려온대요. 마을로 북극 곰들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과학적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땅이 몇 프로, 그리고 바다가 몇 프로, 얼음이 몇 프로.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지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무엇이 되느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진이 땅의 균열이 갑니다. 그죠? 팽창해져가지고 땅의 균열이 오면서 지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결국 뭐냐?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 살고 내 자식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정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죠?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80평생에 이런 일 처음이라 하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뒤늦게서 전 세계 나라의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녹색 지구를 만들자라고 모임을 갖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발전시키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거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일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 무슨 그런 일이 세상에 말세가 어딨어. 하나님께서 물론 비는 내리시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멸망되진 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 아무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어날 때에 아무도 구원 받지도 못했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때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방주로 뛰어 올라가 봤자 방주문은 이미 어떻게 됐다? 문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 문 안 열어져요. 왜? 방주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노아가 방주문을 안 열어준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이렇게 조그만 배도 아니고 큰 배를 운동장만큼 큰 배를 지어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 땡볕에 여태까지 제가 500년을 살아도 비가 와도 이렇게 멸망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노아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데서 100년을 거쳐가지고 짓는 겁니다. 이 노아가 물론 모두셀라가 100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1000년 가까이 못 사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자기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를 만들어 내가 행여나 죽더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지어 만들어야 돼.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인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하게 될 거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게 될 거다. 그때 어떻게 된다?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 땅에 무슨 그런 일이. 요즘 우주선 타고 저 지구 밖으로 나가는 세상인데 무슨 그런 일이.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머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지진 일어날 때 아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고 없었습니다. 그죠? 경고 없었습니다. 그죠?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일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동등될 수 없어요. 그죠? 괜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지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죠? 경고,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뭐 내가 여태까지 7, 80년 살아오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도 내 생각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동등되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죠? 망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일 처음 겪은 이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때에 책망을 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만큼은 내 영혼만큼 둥둥 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돌아다니는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객기입니다. 객기. 그죠?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눈이 밝아서 같이 되리라.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제한적 자유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제한적 자유 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각성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는 우리 앞서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지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행히 우리는 지진은 일어났지만 피해는 적어요. 그죠? 피해는 적어요. 이 피해가 다시 또 안 일어나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언니 집이 그 바로 밑이에요. 지진 난 바로 밑인데 지금까지 계속 밤이고 낮에 우리는 지금 여진이라 하면 보통 2, 3 정도 됩니다. 그죠? 이번에 5.8이 최고였는데 5.8 났을 때 우리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죠? 여진이 2, 3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느낌이 없어요. 2, 3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언니 집은 그 바로 밑인데 지진난 바로 밑인데 지금도 새벽에 지진이 여진이 나면 잠을 깜빡깜빡 깰 노이로제 걸렸대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우왕 중심을 사다놓고 먹어야 될 정도로 거기는 그 여진도 흔들리니까 침대가 흔들리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깨는 그런 시점이래요. 그래서 이런 계속 여진이 끝나야만이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안심을 할 건데 지금 계속 여진이 있다는 것을 또 조만간에 언제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늘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이 지진 지금 이래가 멸망해서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까지 제가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때마침 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지진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하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의 관영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후세대가 또 연이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들로 통하여서 또다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벌 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물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희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포기하고 뜻한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맑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광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많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선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봉산의 일선 구조대 구조대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